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소요리 문답 제 30강입니다. 오늘이 이제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혜의 약속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접합되고 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하는 것, 그것을 믿고 인쳐주는 것, 이게 세례예요. 자, 세례를 받는 이유는 입학식을 하는 것과 같아.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학 행사를 하는 거죠. 입학식을.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은 받는 게 아니야. 정말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데, 뭐 요즘에 뭐 죄를 인정한다, 세례 공부도 잘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 앞에 이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죠, 목사가. 자, 세례 받을 때 물로 씻는 순서를 가진 이유는, 왜 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얹은다든지 아니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하는가? 세례식의 물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이 몸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침례를 통해서 했고, 또 사도들도 역시 물을 얹어서 죄를 씻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예수님 피가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식을 행하는 거예요. 자,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죠. 맨날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경우가 없고 하나님 백성에게서 제외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만 받아요. 만약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는 인정합니다. 그것도 세례라고 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뭐 다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단에서 세례를 받아왔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또 인정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3,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세례의 대상.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한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불신자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로 그렇게 입교한, 그렇게 이제 새롭게 세례교인이 된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자, 세례는 구원받을 만한 신앙이 있는 것을 점검한 후에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참 저도 때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데 세례를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양심이 꺼리기도 하고 하지만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것만 나으니까 제가 또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죠. 신앙교육을 어느 정도 시킨 후에는 줘야겠죠. 유아 세례의 근거, 유아 세례는 왜 줍니까? 그가 뭐 꼬마애가 막 태어난 애가 만 2살 들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겠습니까? 근데 유아 세례의 근거는 할례 있어요. 구약의 할례, 구약의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행했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난 지 8일 만에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대신 이제 부모가 그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길러야 되듯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한쪽 부모가 믿으면 세례 받았으면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유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와의 약속이에요. 부모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이고 부모가 책임을 지고 이 아이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받고 하는 거죠. 그 아이가 고백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에 근거를 해서 그런 거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럼 3,000명을 세례를 주었으면 다 침례를 줄 수가 없지요. 그쵸? 사도행전 18장 8절 또 회장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구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사도행전 16장 32절 33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후 맞은 자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어떤 고백의 표시이죠. 자, 성찬. 이제 세례 끝났고 성찬이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그의 몸의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받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낸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주의 몸의 피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효력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성찬의 네 가지 해석. 좀 어렵습니다만은 카톨릭의 화채설이 있어요. 실제를 강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고 나눌 때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거죠. 이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에요. 천주교에서. 루터의 공채설. 루터가 여러분 이 카톨릭을 개혁했잖아요. 그래서 공제설도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아무런 변화, 눈으로 보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거기 함께 거하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상 화채설이죠. 여기는 실제로 바뀐다는 거고 여기는 변화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의 공제설. 자, 쯔분글리 종교개혁자죠. 상징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냥 기념하여 지키는 거죠. 쯔분글리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가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 실제와 상징은 여기에서 실제와 상징을 함께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참된 몸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이고 실제적인 빵과 포도주에 임한다는 주장이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힘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한다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살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의미가 부여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맞다. 이건 단순히 어떤 상징 기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령의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인데 장로교는 이렇게 하고 저희 교단도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죠.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그 다음에 성찬의 방법.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라.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요 자기 몸을 분별할 줄 알고 회개, 사랑, 서로 순종함으로 그런 자세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받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성찬식 행한다 해서 다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앞둔 사람의 자세는 첫째,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셋째,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자신을 살피고 성찬 예식을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더더욱이 회개하고 그 주의 잔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혜의 방편 성례 중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성찬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